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끄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행보는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력을 끼칠 정도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과 그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닌 치부이자 쇠퇴의 길을 가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솔로몬은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무려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7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그런 건축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지은 왕궁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웅장하게 지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공사를 이 솔로몬이 감당했던 거죠. 자신의 왕궁을 짓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솔로몬과 그의 왕조의 미래에 대한 예고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 그러니까 왕궁을 자신과 자신의 왕비를 위해서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한 분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7년 동안 지었고, 왕궁에는 여러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13년 동안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건축한 이유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모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하게끔 하셨던 그 하나님의 존재보다 자신의 존재가 더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교만한 마음이 이 솔로몬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보다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왕궁을 더 큰 규모로,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규모로 지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와 부강한 이스라엘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으로 비롯한 것이라는 이 교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솔로몬 그리고 그의 아들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민족이 됩니다. 또 솔로몬 후에는 뛰어난 사람, 뛰어난 지혜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그보다 그를 월등히 뛰어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이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한 이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망해가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쇠락의 길의 시작은 이 솔로몬의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의 우상이 가득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왕궁이 필요했던 이유는 놀라운 능력과 군사력을 자랑했던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나라에게 우방이 되기를 원했던 이 사람들이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했던 이 공주들이 그냥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보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같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솔로몬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니 우상을 다 제거해라, 없애라, 이랬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데,
그러지 않고 이 정략 결혼한 이 공주들이 가지고 왔었던 그 우상들을 다 용인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려고 하셨던 그 이유, 순수한 민족의 믿음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솔로몬의 이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 가운데에 우상들이 가득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솔로몬이 건축한 자신의 왕궁을 위해서 건축한 그런 이유, 그런 모습들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모습, 또 우상을 섬기는 모습, 교만한 모습으로 빠짐으로 인해서 이 솔로몬의 전성기가 조금씩 쇠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솔로몬의 왕궁을 뒤로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이 13절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에서도 이 솔로몬이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 첫 번째로는 두로 사람 히람을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 즉 외벽 공사를 위해서 두로 사람 히람을 초대하는데 이 히람에 대해서는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 사람 중에, 그 당시에 살았던 논일을 하는 중에 그보다 더 큰 장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히람을 초대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주변의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초대했구나 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람의 출신이 문제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히람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였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이 만나서 태어난 사람이 히람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아버지의 출신을 따라 고향을 정해졌기 때문에 히람 역시도 두로 사람, 즉 이방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이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지었습니다.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 역시도 하나님께서 직접 재료까지 정하실 정도로, 그리고 만드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두로 사람 히람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그 성벽을, 외벽을 공사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료를 가지고,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혹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두로 사람 히람을 데리고 왔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히람이 더럽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솔로몬이 이방 사람 히람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초대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머무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실수는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에 있습니다. 이 성전의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는 각각 그가 세우다, 힘으로 세우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의 백성,
그의 성전,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 솔로몬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했을 때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그 모든 중심이 누구를 향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사장들이 성전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회중들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뭘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웅장하게 지은 야긴과 보아스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다, 역사하실 거다라는 이 의미를 가진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었던, 만들었던 이 야긴과 보아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두 기둥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뺏은 겁니다. 어디로요? 야긴과 보아스로. 좋은 의미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 두 기둥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으로 향해야 되는 그 마음과 시선과 모든 예배의 집중을 뺏은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성전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웠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았으면 좋겠다. 솔로몬 성전, 위대한 성전이야. 좋은 성전이야. 멋있는 성전이야. 이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기를 원했던 이 솔로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과 예배와 교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혹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혹은 다른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할지라도 혹은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간증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있다라면 그것을 잠깐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자꾸 내 삶을 통해 내가 나타나고 교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의 교훈 삼아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교만하면, 솔로몬처럼 자신이 나타나고, 솔로몬처럼 하나님보다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망조로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구나. 비록 내 삶 가운데에 내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이 자랑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실 때에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주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보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이끌어가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솔로몬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교만한 마음이 자꾸 내 인생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나타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